오늘 2월 첫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의 핵심은 언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시간부터 인사를 주고받고 또 필요한 대화들을 하게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예의적인 표현들 전부 다 언어로 시작이 되고 언어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든 일들도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죠. 특별히 사업하는 일들은 바로 어떤 계약관계 그리고 어떤 신뢰와 신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언어의 문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자녀 양육도 언어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돈으로 하는 것 같고 밥으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어입니다. 어떻게 훈계하느냐, 어떻게 칭찬하느냐, 어떻게 책망하느냐, 어떻게 격려하느냐, 이게 다 뭘까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언어로 시작하고 언어로 자녀들의 모든 양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행복도 언어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고 또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은 행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위 이전에 우리의 언어의 소통, 언어의 고백이 바로 부부관계의 행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도 그 핵심이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핵심도 언어다. 신앙생활의 핵심도 언어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언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도 역시 그 통로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축복을 빌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언어, 즉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어의 고백으로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의 고백이고 우리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자,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혀는 펜보다 강하고 딱딱한 이빨보다 강해서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혀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성공과 실패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의 중심만 드리면 되지. 아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죄와 허물 다 아시죠. 알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 감사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언어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함부로 농담 좋아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친이 늘 60에 죽는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60세 되던 날 돌아가셨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우리가 뭐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언어에 따라 98%가 움직인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고 싶어,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뇌가 서서히 그 시간을 맞추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어도 살 거야, 할 거야, 될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를 현실과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뇌를 움직여서 실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허튼 말, 농담, 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불편한 말들, 혹은 우리가 가십거리 쉽게 우리가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죠. 무슨 뭐 연예인들 사실 들어봐야 별로 영향가 없는 이야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우리는 우리의 언어들로 그냥 우리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언어들을 너무나 많이 주고받습니다. 진짜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적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하고 꼭 중요한 말만 하려고 하지 쓸데없는 말로 어떤 실수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곧 능력이에요. 말이 곧 축복이 되고 말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언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의 입에서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은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와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감사와 축복과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저주와 불평과 불신의 언어도 홍수처럼 쏟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언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정한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내 기분을 그냥 순식간에 바뀌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실수도 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이 언어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인격과 성품, 교양과 됨됨이를 가늠하고 관계와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말씨라 그러죠. 말씨, 말투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사람의 어떤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우리는 이 말그릇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성품이 괜찮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말그릇을 날마다 닦아야 돼요. 말그릇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그릇을 날마다 넓혀가야 돼요. 우리의 말그릇이 커야 모든 것들을 담아도 내가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그릇이 작으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말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그릇은 바로 언어를 담는 그릇이고 언어가 표현되어지는 출발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사람의 언어는 이와 같은 특징과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현이기도 하고 언어의 고백은 마음의 표현이며 생각의 열매이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언어 생활들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언어 생활은 과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언어의 고백은 마음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생각의 열매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뿌리를 알 수가 있고 그 생각의 근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언어가 바뀌고 언어의 표현과 고백이 변질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 사람 말투가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 입에서 저런 표현이 안 나왔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금 이렇게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벌써 입부터 그냥 한 발 나오죠.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과 무언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 뉴스 기사에 달리는 어떤 댓글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무조건 비난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의도하지 않은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는 그러하지 않음에 대한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여과 없이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한번 몰매를 맞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요. 여유가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와 또 말씀의 은혜와 그런 영적인 어떤 감격과 열정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적 욕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정다감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표독스럽게 따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어떤 말의 가시들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언어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불신앙의 언어들이 독초처럼 뱉어지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주변을 삭막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축복은 언어로부터 시작되고 저주도 언어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살피고 또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나볼 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입술에 언어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의 언어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껍데기에 불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은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그런 어떤 투정과 그런 불평함을 함께 닮아가고 함께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긍정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언어 하면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할 수 있다. 예?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어떤 의지와 용기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구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언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죠? 바로 주님을 통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언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언어에서 좀 더 다른 차원의 믿음의 언어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언어를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부터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가 믿음의 언어인가 하면 기도가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소원함을 아뢰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체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언어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2절, 4절, 2절로 4절까지를 보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부분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부분을 온전히 웃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자, 기뻐하는 것과 웃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네. 우리는 웃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바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죠,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시대적인 어떤 고난이건 환경적인 고난이건 여러분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건 모든 고난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불평하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위적인 문제 해결에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예요. 자,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 꼬린 지점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의 언어인 기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좋을 때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가짜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는 고난 앞에서 진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언어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의 언어는 뭐라고요? 기도가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그냥 싹 사라져버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언어는 기도인데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이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이 닫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기도가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자유로운 시간에 출입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뻐하셔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볼 때에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언어들을 표현하게 되면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더해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기도라는 믿음의 언어를 시시때때로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인간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밖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입술의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가 사라지고 지극히 본성적 욕구로 충만한 언어들만 뱉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언어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요 입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똑같은 시대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언어는 뭔가 하면 복음이 믿음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믿음의 언어다. 믿음의 언어다. 예. 여러분 복음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십니까? 예? 이건 그냥 살짝 깨달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고구마도 푹 삶아야 고구마의 그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그 차원으로 복음이 믿음의 언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인간의 권면이나 경험적 교훈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즐거워하죠. 근데 그 사람과 헤어지면 허전하고 또 공허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나 혼자 있어도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은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내 영혼을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복음이 진짜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나 자신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언어를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인사로 주고받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 나눠보셨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복음이 고전이나 철학의 가르침보다도 외면당하는 힘을 잃어버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누가 솔깃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 교자, 예수 예자도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상실한 겁니까? 오히려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의 언어를 유감없이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 인간이 변질될 뿐이지 복음 자체는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전통을 바꾸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무너진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후에 마오쩌둥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그런데 이 문화대혁명은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말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5천년 역사에 모든 전통과 봉건주의 잔재 그리고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파괴하고 불사르고 없애버린 것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런데 이 문화대혁명 때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죠? 종교를 그냥 돕겠어요? 교회와 성경이 불태워지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눈에 보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더 이상 교회와 복음의 흔적은 사라졌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중국 땅에서 누룩처럼 번졌고 지하교회, 가정교회 등에서 복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고 성령께서 친히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게 하여 지금은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이 믿음의 언어로서 고백되어질 때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빛과 소금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삶이 복음이 되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상한 어떤 지식보다도 복음이 믿음의 언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의 언어이면서 여러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믿음의 언어로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가 믿음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믿음의 언어다. 감사가 믿음의 언어다. 여러분 감사 잘 하시나요? 우리 입술에 감사하기는 쉽죠. 노래로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인색할까요? 나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의 크기와 그 사랑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진짜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6장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왜 의심에 사로잡힐까요?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마음이 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를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물이라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매주 예배를 고백하는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끊임없이 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데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믿음의 언어로 고백되어지고 감사를 축복의 씨앗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흉년에는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만큼은 더 특별히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변화와 언어의 고백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믿음의 언어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 복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